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고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으며 재판이 의미를 상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로 여러 말들을 하였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거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헛된 맹세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맹세는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과 약속을 맺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지킬 의도도 없었던 약속을 남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들은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 재판의 역할인데 이 재판마저도 그 공의를 잃었고 힘을 상실하여서 마치 밭 일항에 나 있는 그 독초처럼 아무 의미도 없고 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약속만큼 허망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우 일상적으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러 신뢰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우리의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회사에서 우리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정한 때에 월급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은행에서 내가 예치해 놓은 그 돈을 내가 원할 때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과 우리가 한 약속이 있는데 나의 돈을 지금 맡겨 놓았지만 내가 필요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물건을 구입하여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물건을 팔 수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사가는 이 고객이 우리에게 물건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할 것이다라는 신뢰 때문에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면 언제 우리 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위험 때문에 우리는 아마 벙커에 숨어서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은 여러 약속들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선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서약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결혼 서약에 대하여서 지키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후에 많은 외도에 빠지는 것은 남자에게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가장 사랑하기 위하여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족을 섬기는 것이지만 어느샌가 일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남편의 부재를 채우는 것은 아내들에게 자녀입니다. 아내들은 쉽게 자녀와 외도의 관계에 빠집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사람은 그의 남편이었지만 남편보다 자신의 자녀의 성공, 자녀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 사랑의 관계는 무너지고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유아 세례를 자녀에게 주면서 했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유아 세례는 김경욱 목사님과 저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에서 자라면서 이 유아 세례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음을 믿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제게는 신앙의 선택이 없었다는 것이 불편함을 가졌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 목사님하고 유아 세례가 우리 아이의 선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김경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부모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는 구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분 안에 있는 능력만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택은 자녀가 하겠지만 부모로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우리가 그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겠다라고 약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을 때 했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약속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경을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만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고 내 삶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successful해지는 것이 아니라 faithful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불이익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때로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 가운데에서는 약속을 만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약속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다가 저희 아이가 이제 5살, 4살인 이제 첫째, 둘째가 말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는 라이드를 할 때마다 말씀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일이기도 하고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그 나이에 맞게 말씀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고민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에게 말씀 이야기들을 자꾸 안 해주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이 귀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싫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송아지 벳 아벤에 있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송아지는 영광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벳 아벤은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만 악행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델의 음역과 비슷한 그 음절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이 베델이 악행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는 북이스라엘이 처음 갈라질 때부터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이 송아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송아지 가운데 있는 영광을 찬양했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던 이 송아지 우상들은 결국 두려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것을 기뻐하던 그들의 기쁨은 결국 슬픔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송아지는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것이지만 아수르에게 빼앗겨서 예물로 왕에게 바쳐지는 처지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이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들은 파괴되어서 아무도 찾지 않아 가시와 찔레로 덮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의 날과 수치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더러 자신들을 가리라고 말하고 작은 산이 자기 위에 무너져서 차라리 죽기를 택할 만큼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가운데에서는 사마리아 왕이 이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을 뜻하고 있는 이 멜렉이라는 단어는 소의 형상의 이미지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송아지 숭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치적 유익을 맛보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었던 이 복잡한 왕권과 이 종교의 결탁 관계가 이곳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왕은 이 송아지와 멸망한 것과 같이 물 위의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송아지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구원의 방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으며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가운데서 있었던 제가 오랫동안 포기하기 어려웠던 우상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라가면서 교회에서 늘 착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 착한 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저의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소리 듣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괜찮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 견딜 수 없는 수치감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자신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일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과 생명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영적이고 착한 일과 선행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또 의지합니다. 세상은 외모가 구원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예뻐야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좋은 몸매를 관리하는 것이 바른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숭배했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거식증에 시달리고 마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섭식장애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아름다운 얼굴을 버리고 독특하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말하기를 버렸을 때 한결같이 성형을 통하여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꾼다고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각자의 얼굴에서 개성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자녀의 삶과 인격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삶을 성공하게 만들려고 했던 부모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졌고 아이들의 인격은 망가졌습니다. 돈이 삶을 구원할 줄 알았지만 7,200억이나 되는 많은 자산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좋은 차를 가져야지 있어 보인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난함을 감수하면서 비싼 차를 가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라델피아의 한 버스에서는 40분간 성폭행을 당하는 중에도 어느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40분간 지속했고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그저 특이한 경험이고 자랑할 만한 SNS에 게시된 게시물에 불과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코비드로 인하여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정말로 과학기술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고 인간의 삶을 인간되게 만들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에 과학은 그 대답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숭배했던 어느 대상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완전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초대하는 것은 생명 없는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안전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추구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을 의지했던 우리들을 수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야기할 것입니다. 차라리 산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이 수치와 고통의 일들이 끝나기를 구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버렸던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연인을 사랑했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더럽다 추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자녀라 말씀하시고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였고 너에게 그 일들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와 생명과 능력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아무리 다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깊은 우상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다루고 또 다뤄도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깊은 뿌리 깊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아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충만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